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1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17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17장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민수기에도 예수님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신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아론은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는, 직책에 있어서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임무는 실로 막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주장하며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특히 고라의 경우는 같은 레위 지파였던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를 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일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고라일 땅과 함께 대적했던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자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어떻습니까? 급히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저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명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요. 그러자 전염병이 멈춥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전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아론은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속죄하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게 하셔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속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하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의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오신 거죠. 민수기를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건에 이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의 대표 이름을 적게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수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수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각 지파 대표들이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론만이 대제사장인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열리게 하셔서 그의 영적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나무 십자가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거예요. 지난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지팡이와 예수님의 지팡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다 죽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죽은 나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역시 죽은 나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은 십자가가 아니죠.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아론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영생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 말씀에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시대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소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소망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진정을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고 때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열매를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7일에는 극동방송에 주최하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 대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또 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기도하며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을 또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자 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 중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름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 안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직장인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갈라져 버린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맡은 바 주어진 자리에서 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는 거룩한 나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포인 북한, 주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세계 잘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많은 구원에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